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 집에 문을 잘 단속하고 오셨습니까? 요즘에는 자물쇠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 열쇠로 여는 거였지만 지금은 지문을 인식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얼굴을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번호를 입력해서 사용하는, 아마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문을 여는 4자릿수 번호가 있습니다. 또 목양실을 들어갈 때도 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광고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번호를 알기만 하면은 누구라도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번호를 알면 도둑도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할 수 있는 이 문의 번호를 비밀로 해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집이 되었든 어떤 물건이 되었든 기계가 되었든 아니면 무슨 통장이나 카드가 되었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번호뿐만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는 남다른 그 기술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남이 할 수 없는,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TV에 보면 유명한 맛집을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재하는 기자가 소개하려고 하는 맛집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것도 보여주고 또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합니다. 이 음식 맛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다른 데서는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맛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주인을 만납니다.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그러다가 이상한 소스 하나를 딱 집어넣습니다. 이 소스가 바로 이 맛을 내는 비결이군요. 이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비밀입니다.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고 끝내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음식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맛을 낼 수 있고 그 맛의 비결을 다 이해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비밀을 간직한,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의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인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무궁무진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깊고 오묘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힘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세계의 깊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한 환상과 계시는 평소와는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의 경험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울 자신입니다. 나라는 표현 대신에 3인칭을 쓰는 이것이 랍비적 표현법이라고도 하고, 또 너무나 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귀한 것이고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끌려갔습니다. 셋째 하늘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입니다. 4절에 보면 거기를 낙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이끌려갈 때 너무나 신비한 상태라서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그냥 갔는지 아니면 육체를 이탈해서 몸 밖에서 갔는지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2절 3절 괄호 안에 보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환상과 계시가 인간의 감각이나 어떤 오성의 범주를 넘어서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렇게 신비하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우리가 작은 꿈 하나 꾸고 작은 체험 하나 해도 그렇게 설레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하늘의 비밀을 붙잡고 얼마나 두렵기도 하면서 또 기뻤을까요? 당장이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저 낙원에 갔다 왔다. 거기에서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자랑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영적 체험이 자랑이 돼서 교만에 빠지거나 우쭐대다가 넘어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체험한 것을 자랑해도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지만은 만약에 내가 그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 지나치게 보고 너무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보아서 내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서 나는 그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체험을 한 것은 14년 전입니다. 정말 오래전입니다. 14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는 이 환상과 계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하늘의 비밀인 환상과 이 계시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이 바울의 겸손과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의 그 체험도 극적이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다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신 계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믿음이 크지만 지혜도 참 컸습니다. 믿음이 빛이 나려고 하면 지혜가 따라와야 됩니다. 물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믿음이 크고 열정적인데 지혜가 없음으로 해서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서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지혜에서 오는 은사가 바로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분별을 바로 하면,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게 됩니다. 분별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절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간질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심각한 두통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받고 시력을 잃었을 때 그 뒤로 그에게 온 지독한 안질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병이 무엇이었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설사 육체의 병이 아닌 그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로 인한 환난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 됐든 바울은 그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것을 가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육체를 괴롭히는 그 가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요? 그 가시를 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심란해서 일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았고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괴로운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신 것은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주신 장치라고 보았습니다. 자기를 넘어뜨리지 않으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꿰뚫어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뭘 하다가 잘 안 되면 몇 번 합니까? 3-4번 합니다. 가위바위보도 해서 지면 아쉬워서 또 하자 3번까지는 하는데 바울이 3-4번 했지만 사실 3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째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응답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받고 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응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너 그거 가지고 있어라.
그때 바울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체의 가시를 빼고 싶었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그가 말하기를 흠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도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그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컸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의에 도취가 돼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모질게 핍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 과거의 자신의 교만이 그게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실상이 보입니다. 대단한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위험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했습니다. 이 족한 은혜를 받으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때 바울은 즉각 마음속으로 아멘 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에게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로 믿고 나니 내 육체의 가시조차도 큰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또 하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지금 너에게 아픔이고 너에게 약점이지만 나는 그 너의 약점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 말씀에 아멘하며 기뻐했습니다. 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약함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에 바울이 반응한 것이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9절에서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더 꼭 붙들어야 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강한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 약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넘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으면 우리의 약함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